3월 2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서 주의 일을 완전히 이룰 때까지 주여 우리 손을 잡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주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에 우리로 기뻐하게 하옵시고 할렐루야를 외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입술로 우리 손발로 주님을 환영하옵고 할렐루야를 외치기를 원하오니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월 28일입니다. 이제 이달도 마지막 주일이네요. 자,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인격과 신성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 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몇 시간에 걸쳐서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성령님을 모르고 성령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님하고 상관없는 신앙생활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신앙생활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예수를 믿고 싶은데 전혀 믿는 방법을 모르는 거.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추구하면서 다른 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도 없이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서울로 간다고 하면서 지도 없이 만약에 서울로 간다면은 오늘날 너무나 서울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 가면 나 갈 수 있다라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수십 가지고 가다 보면은 어떤 다른 도시를 이것이 서울이라고 자기가 거기에 주저앉을 수가 있습니다. 제 말에 이게 참 표현이 비교가 잘못됐는지 몰라도 한번 서울과 부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성령님 없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너무나 다른 목적지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걸 다른 목적지라고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오순절이 돼서 오늘은 6월절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여호와의 절기가 빠진 신앙생활. 왜 여호와의 절기가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서 이것이 빠졌을까요? 이것 또한 아주 기독교 역사라고 하면 기독교 역사인데 아주 묘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묘하다라는 것은 사탄의 어떤 전략들이 이렇게 파고 들어온 거죠. 우리의 관점이 히브리적 관점으로 돌아간다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맡기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맡긴 것이 뭐냐? 복음을 그들에게 맡겼고 그들에게 전도를 맡기고 그들에게 성경 해석을 맡겼어요.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이걸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맡긴 것이 뭐냐? 로마서 9장에 보면은 로마서 9장을 잠시 제가 오늘 설교하자는 부분 이 부분은 아닌데 어쨌든 말이 나왔으니까 로마서 9장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자 9장의 4절에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지금 이 부분을 만약에 우리가 자세히 읽어본다면은 절대로 다른 이스라엘이 대체가 됐다 이런 말 못해요.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 모든 걸 누구한테 줬다고요? 이스라엘에 줬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라고. 그래서 말씀도 이스라엘에게 줬고, 또 이스라엘에게 다시 말하면은 말씀을 주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이스라엘에게 줬고, 물론 초창기에는 지금은 우리도 전할 수가 있죠. 또 말씀의 해석을 이스라엘에게 줬어요. 그럼 이 말을 다시 말하면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해석해 돼버리면 아까 전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돼버려요. 성경 말씀은 히브리적 관점에서 해석해야만이 그것이 올바른 해석이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오늘로 돌아오면은, 오늘 말씀을 다시 돌아오면은, 우리가 성령님을 모르면은, 성령님을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그야말로 다른 길에 서 있어요. 다른 신을 믿고 있는 거랑 똑같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와 계시고, 여러분이 입술로 성령님하고 부르기만 하면 되는 그분의 이름을 초청하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서 그분하고 함께 가는 것이, 그분을 아는 것이, 그분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인도를 받고 그분으로부터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요. 근데 이분을 제외한 신앙생활은 지 마음대로예요. 지 마음대로 법칙이에요. 지 마음대로 종교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이 좁은 나라에 기독교의 교단이 400개가 넘어요. 그런데 교회 가면은 너는 어느 교단이냐고, 마치 어떤 유명한 자기들 교회는 아주 정통적이고 아주 좋은 교단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 교단을 자랑하고, 이게 성경에 어디나 족보 자랑하는 거 똑같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가장 시끄러울 때 구한말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런 거 없고, 여기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 오실 때에 나름대로의 그 4개 종파가 있어요. 열심당파 이런, 또 예를 들어서 사두개파 이렇게 이스라엘에도 이 파가 없는 게 아니고 4개 파가 있었어요. 근데 이 4개 파로 중심으로 전부 자기 족보를 굉장히 선전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에 치우치지 말고, 오직 예수를 믿는다면은 성령님하고의 관계가 형성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예수를 믿고 있다는 증거고, 또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님하고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면은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어떤 가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가시는 것이고, 또 결과가 또 늘 그걸 말해줄 수도 있고 이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길을 가면 그 결과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인도를 하게 되고 성령님의 가르침에 따르게 되어지면 결과는 너무나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거죠. 근데 이에서 성령님이 없는 신앙생활은 존재할 수도 없고, 이게 수학적으로 말하면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나와 하나님하고 관계가 필요 충분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빠졌다, 그럼 안고 없는 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님이 없는 크리스찬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만약에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소홀히 했고 소원했다면은, 이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되어지면은, 첫째는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그분이 모든 우리 발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러면은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반드시 그분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또 성령님께서 인도함으로 인하여서 성령님의 능력이신 9가지 은사와 9가지 열매를 반드시 우리는 맺게 되어집니다. 수십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하고의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급을 바라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크리스찬이라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그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부터 쭉 이렇게 갈라디아서부터 이렇게 쭉 한번 보세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남기고 난 나머지 남은 고난,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남은 고난을 우리인데 남겼어요. 그걸 우리 보고 하라고요. 근데 그걸 우리 마음대로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과 함께, 성경의 일치는 하여튼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은 성경적으로 증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지난 시간 동안 성령님은 인격체시다. 인격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보았고, 근데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또한 또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실을 또 우리는 알아야만이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에, 인도함에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성령님이 성부와 성자에 종속되지 않고 동등한 본질을 지닌 특별한 신적 인격이라고 정의를 내린 것이 어디서 그랬느냐. 우리 그 신학적으로도 봐도 뭐냐, 콘스탄티노플 공예 381년, 이거는 뭐 이게 가톨릭의 역사고 이런데 우리 인간적으로도 가톨릭에서 보면은 AD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예에서 이게 삼위의 하나님을 인정했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성령님도 신적이고 인격체라는 걸 갖다가 이렇게 공포를 하게 된 겁니다. 성령님은 영어로 말하면은 Holy Spirit라고 그러고,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루하우 코데시라고 그럽니다. 이 히브리어로는 한번 내가 적어갖고 보여드릴게요. 루하우 코데시. 이렇게 크게 써야 보일 거니까. 루하흐 코데시, 러시, 코데시, 루하우 코데시, 루하우 코 달렛 시. 이게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구나. 어쨌든 간에 루하우 코데시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루하우 코데시라고 합니다. 성령님. 그다음에 뭐 그리스어로는 포네우마, 라틴어는 스피리투스 상투스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렇게 성령님을 우리는 성령님이라고 그러고, 또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보면 그래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아들 하나님은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성령님의 이름은 뭐냐고 이렇게 물어요. 삼위일체를 이렇게 강조하면서 반드시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성령님 이름은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이게 뭐냐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그분의 이름이 뭐냐라면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문에 우답을 해버리면 안 되고, 그래서 주로 보면은 성부님은 쉽게 말하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에 필요한 일을 완수하시는 분. 성자의 육체적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 성령님은 성자가 완수한 구원의 은총을 구원받을 사람에게 적용하신다. 이 참 말 표현 어려운데 이걸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성자가 완수한 구원의 은총을 구원받는 사람에게 적용하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얼마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란 걸 내가 지금부터 증명하자는 걸 여러분들이 증명하자는 걸 안 들어도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란 건 내 나름대로 증명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게 증명할 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왜? 성령님이 하나님이 신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은 성령님이 여러분에게도 완벽하게 성령님이 들어가 계시고 저에게도 완벽하게 들어가 계시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아프리카에 계시든 뭐 중국에 있든 또는 미국에 있든 캐나다에 있든 호주에 있든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 완벽한 성령 하나님으로 한 분으로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님이 N분의 1로 여러분 속에 들어가 계시는 게 아니고 한 분 성령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완벽한 한 분 성령님을 들어가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신이 아니면 가능해요? 불가능했잖아요. 성령님은 한 분이신데 그분이 여러분에도 있고 나에게도 있으려면 N분의 1이 우리 인간의 어떤 수학적 방법으로 따지자면은 N분의 1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100만 명에게 들어가 있다면 100만 분의 1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셔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적인 방법이죠. 근데 그분은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완벽한 성령님 한 분으로 완벽한 한 분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들어가시면 저 바다 건너 미국에는 또 바다 건너 호주에는 또 강 건너 산 건너 저기 소련 러시아 중국에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서 완벽한 한 분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어요? 이것만 하더라도 제가 앞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그보다도 더 여러분이 그분은 하나님이시네, 그분은 신이시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한 거 성현아 이해가 되냐? 이해해라. 이게 보면은 너에게도 완벽한 하나님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시는 거야. 이걸 성령님이 인격체고 성령님이 신이 아니라면 이렇게 하실 수 없는 거. 자,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 주제에 맞춰서 빨리 안 그러면 이것도 다 못한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신성을 가지신 인격체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이래서 우리는 이걸 삼위일체를 삼위라 그래. 삼위는 첫째 아버지, 아들, 성령님. 보통 보면은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관계에서도 보이지 않는 서열이 있어.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1위라 그러시고 2위를 아들은 의미를 그러시고 성령님은 3위 세 번째야. 3위 중에서 세 번째. 근데 나중에 또 헷갈리지 말라고 위라는 거가 이렇게 서열이 있구나 이게 아니고 위는 영어로 말하면 a person.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존재, 위, 이거는 또는 인격이라고도 표현하지.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위를 이렇게 표현해서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위를 할 때 그것을 감을 못 잡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존재, a person, 우리 각자가 존재로 위치하고 있는 거지. 내가 성은이를 만났을 때 성은이라는 존재, 또 나라는 존재, 이런 걸 갖다 뭐라고 표현하냐? 위라고 표현한다고. 그래서 위는 뭐냐? 인격을 대표하는 거라고. 어떻게 표현하자면은 그래서 성은이는 성은이의 존재 갖고 있고 나는 나라는 존재를 갖고 있다. 이것이 인간적인 인격적인 요소라고.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인격적인 존재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 쭉 이야기했던 거, 지정의를 갖고 있고 갖고 있는 존재. 쉽게 말하면은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감정이 있고 자기 의지가 있다 이 말이야. 이걸 위라고 표현하고 존재라고 표현하고
또는 a person이라고 표현하고 또는 인격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해나는 거. 요한복음 6장 27절. 이게 다 찾으면 시간이 많이 가서 한번 봅시다. 자,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은, 자, 읽어보겠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자니라. 여기서 뭐냐면은 여기서 오늘 다른 내용을 공부하자는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있다. 또 똑같이 에베소서 4장 6절에 다 찾아볼까? 에베소서 4장 6절.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 4장 6절. 자, 에베소서 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만유의 아버지. 이게 뭐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지금 표현하는 거. 다음에 아들 하나님. 이게 표현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면은. 그래서 조금 전에 내가 말했잖아. 콘스탄티노폴 공의에서 가톨릭은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갖다가 인정했다는 거.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성경에 삼위가 기록된 게 어디 있냐? 우리 지금 개혁 한글이나 개혁 개정에는 보면은 성경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이렇게 나온 데가 없어요. 근데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요한 1서 5장 7절인가? 요거부터 먼저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 1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킹 제임스 보면 요한 1서 5장 7절. 이게 보면은 개혁 개정인 내 책에는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뭐라고 해놨냐면은 하늘에 증거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보면은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니라. 이 세 분. 말씀은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은 성경 구절 중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한 군데 기록되어 있는 데는 요한일서 5장 7절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킹 제임스를 제외한 나머지 책에는 이것이 이렇게 기록되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줄여들어 버렸다. 이렇게 없어버렸다. 아마 이것이 캐톨릭의 역사가 성경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역사를 갖다가 제한시키고 없애버리려는 그것도 나중에 이것과 연관된 게 있으면은 내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들이 성경에서 성부와 성자 성령을 나누려고 했을까? 또 보면은 그 8절에 보면은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렇게 되는데 이 땅에 증거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을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이 킹제임스 번역이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더 정확하다는 사실. 자, 그래서 자 다시 아들 히브리서 1장 18절. 성경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수십 군데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장 8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 홀은 공평한 홀이니다.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요. 다음에 성령님 사도행전 5장 3절 4절. 이 아나니와 삽비라에 나오는 구절이죠. 5장 3절 4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로다. 근데 3절은 성령을 속이고 누구인데 거짓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짓말 했다 그래요. 4절에는. 근데 3절에는 성령을 속이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라고? 성령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이게 수십 구절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지금 여기서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보면은 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세례를 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근데 이걸 우리 목사님들은 또 그대로 읽어요. 청개구리가 하도 저거 아들이 말 안 들으니까 저거 아들이 항상 반대로 행동하니까 내 물가에 나를 묻어두라고 한 거랑 똑같아요. 좀 비슷해요. 똑같다고 하면 좀 그렇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 주니까 우리 이렇게 줘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뭐냐?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데 사도들은 어떻게 주냐?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세례를 줘버려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사도들은 어떻게 세례를 주냐고요? 그 사도들은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사역을 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이렇게 이리저리 다니면서 예수님 꼬봉으로 예수님 밑에 따라다니면서 이것저것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배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여기서 마태복음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니까 그러면은 우리 교회 목사님들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줬다고요. 세례를 줬다고요. 근데 왜 우리 오늘날 목사님들 그렇게 할까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웃겨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하니까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오늘 우리가 강조하는 거고,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이 뭐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아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 말이에요. 왜? 그분은 한 분이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고요. 또 그러나 그분은 각자 지정의를 갖고 있고 각자 인격체이고 신격체이죠.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사고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믿음이란 것은 우리가 나타난 현실, 과학적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만, 내 눈으로 확인한 것만 믿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 믿고 믿는 거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은 말씀에 기록됐다면 믿어지는 믿음. 다시 말해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2장 8절인가 보면은 주님께서는 뭐라고요?
우리인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선물이 뭐냐? 믿음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원래 우리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창조할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나중에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선물을 주셨는 건데 그것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 뭐냐? 그것이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요. 자, 이 아주 가장 중요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이 사실들을 저도 처음에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이게 왜 이렇게 아무리 내 속으로 내 개인적으로 증거하려고 그러고 내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공부할 때 보면은 이렇게 메모리가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막 여러 번 읽고 이렇게 암기하고 이러다 보면 메모리 돼 갖고 이렇게 하나의 컨셉으로 내 머리 안으로 쏙 들어와요. 그런데 이 삼위의 하나님을 처음에 이걸 이렇게 메모리 돼서 내 머리로 이게 안 들어와요. 왜? 내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도대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어지니까.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믿음으로 이렇게 저에게 확 들어왔을 때 오늘날까지는 너무나 사실이고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그 이상으로 더 현명하고 선명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는 말씀이 아주 간단하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존재하시지만은 그분은 한 분이에요. 각자 그분은 인격과 신성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한 분이에요. 그분이 한 분으로 우리에게 오실 때는 누구로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고요. 자,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그분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고 가시고, 그럼 그분이 누구를 또 보내주시냐? 오순절날, 오늘 6월절이니까 50일 뒤에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요. 이 사실은 여러분은 알고 있지만은 이 사실에 중요하다는 사실, 이 사실로 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는 여러분 잊고 있어요. 이걸 다루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성령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하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제가 좀 이게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깨닫고 알았지만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너무 조금 깨웠던 것 같아요. 이걸 조금 여러분들 납득시키기 쉽게 많이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가면서 또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하고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조금 전에 읽었던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이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게 사도행전 한번 찾아볼까요? 시간이 가더라도 뭐 이틀 걸리도 괜찮으니까. 이 사도행전에 한 세 군데가 나올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어, 2장 38절 보면 베드로가 그런데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아까 사도행전은 마태복음 28장은 뭐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누가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라고 말해버립니다.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일까요? 아니죠.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분의 이름,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걸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이거는 아 맞아 라고 답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 2장 3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이게 아마 10장인가 어디 가보면은 또 이게 사도행전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3번 정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지금 그 10장에도 보면 10장 48절에 나중에 그거 읽어보세요. 지금 44절부터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 말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논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라. 이에 베드로가 그러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그 말이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도 유하기를 청하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는데 베드로는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줍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성령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걸 여러분이, 그래서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또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만약에, 삼위일체라는 개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래,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삼위일체를 연구하지 않았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식적으로 하는 것 같았어요. 삼위일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근데 삼위일체가 진짜로 만약에 이것이 받아들여지고 이게 이해가 되어지고 이 믿음이 믿어졌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절대로 모른 척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삼위일체 나 안다고? 나 이거 다 이해가 한다고. 근데 성령님 모른다. 성령님 연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가짜입니다. 가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는 것이 아니라고요. 왜? 성령님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아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데,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을 가르쳐 주겠다는데, 그분이 여러분을 도와주겠다는데,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하겠다는데 왜 그분을 무시하냐고요. 이게 존재할 수 있어요. 제가 막 화가 나려고 하는데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내가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제 자신이 그렇게 했는 거에 대해서도 그런데 왜? 이거는 삼위일체를 몰랐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자, 더 진도 나갑시다. 고린도후서 3장.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 시간에 걸쳐서 그야말로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하고 여러분이 친밀함이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하고 대화가 가능해야 됩니다. 대화가 가능하려면은 음성을 들어야 가능하죠.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만 따블따블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죄송하고 잘못했습니다. 아멘.
그거요. 이제 더 이상 그런 생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든지 기도할 때는 성령님하고 여러분 초청을 해보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인데 응답은 나 여기 있다라고 이렇게 신호가 옵니다.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이것은 확실합니다. 인식합니다. 성령님 기도할 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또는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하고 할 때 성령님 이름만 불러도 성령님께서 저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제가 압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빼버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방인들이 이방신들이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기초 같은 여러분들이 특히 뭐 전도사님이고 뭐 다 나름대로 계급이 쉽게 말하면 있는데 그럼에도 성령님을 이렇게 말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저렇게 다 아는 사실을 이야기하느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오셨을 때 이 성령님하고 내하고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은 끝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3장 17, 18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에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을 보게 되면 저와 같이 형상을 하여 영광의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주의 영이 누구실까요? 성령님. 여기도 보면은 이 내용을 보면은 다시 사실은 그 위에 거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보면은 그러나 14절부터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왕거여 오늘날까지도 구약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날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더 벗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어도다. 모세가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용안을 뵀어요. 그래서 얼굴에 막 이렇게 이상한 하나님을 본 어떤 영광의 빛이 얼굴에 이렇게 흔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놀래버리니까 모세가 그걸 수건으로 이렇게 덮었어요. 사실적으로. 근데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은 그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지금 현재 우리가 주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우리가 못 보고 못 듣고 주분이 계신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때로는 믿어지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믿어졌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음성을 들어야 되고 이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해야 되고 이분하고 내하고 교제가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분을 통해서 나는 나타내야 됩니다. 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보면 방언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 은사가 앞으로 나타나실 것일 겁니다. 나타날 겁니다. 왜? 마지막 때는. 또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한 거예요. 그 은사적인 능력이 누구 것이냐? 성령님의 것이라고요. 성령님이 나타내신 거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이것이 일상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증거할 때 이런 것들이 일상이 되어서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의 얼굴에 수건이 벗어지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지금 보면 우리가 녹아버리고 죄가 이렇게 하지만은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그렇게 되었을 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지금 이렇게 문맥상에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그 내용하고 오늘하고는 뭐 그렇게 되게 연관이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요 내용은 나중에 요과 관련됐을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주의 영에 대해서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에는 이렇게 주의 영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놨다 이 말이에요. 계심을 존재하심을. 자, 또 시편 95편 한번 봅시다. 시편 95편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길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도저히 오늘 하루에 안 끝나겠네. 오늘 요거하고까지만 하고 존재해야 되겠네. 시편 95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위의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라. 이르시기를 너희가 무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러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했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지금 이 말을 자 히브리서 3장 7절 한번 봅시다. 이 말 그대로 인용해. 히브리서부터 먼저 봤어야 됐나? 자, 히브리서 3장 요 앞에 그 시편을 접어두고 그대로 갈피를 끼워 놓으시고 히브리서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기를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성령이 이르신 바 같이 지금 이 말을 누가 했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지금 여기서 시편 95편에서 3절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산 위에 하셨는데 이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한 걸 히브리서는 이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라는 겁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에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이 말씀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시편에서는 여호와라고 적혀져 있는데 그분이 여호와가 누구셨냐? 성령님이셨다고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생각해 여기 지금 그래서 이제 첫째는 뭡니까? 성령님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의 조건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무소부재하시다. 무소부재가 뭡니까? 어디 가도 다 존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전지하시다.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거. 전능하시다.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영원하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입니다. 근데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면은 성령님도 무소부재하시고 성령님도 전지하시고 성령님도 전능하시고 성령님도 영원하시다는 걸 증명하게 되면은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성령님도 무소부재하시고 성령님도 전지하시고 성령님도 전능하시고 성령님도 영원하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인격으로 와 계시고
또는 역사하실 때는 신격으로 나타내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는 인격으로 들어와 계시지만 그분이 능력을 나타낼 때는 신격으로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증명하실 수가 여러분 어떻게 우리 안에 인격으로 왔으면 인격적인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로 계시다가 가셨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영이신 존재로 우리와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그것도 인격적으로 그러나 이분이 능력을 나타낼 때는 실격으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 여러분과 내가 무능하고 힘없고 이런 존재를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어떤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때로는 어떤 것을 우리의 아주 꼭 필요한 거 어떤 이런 것들 나타낼 때는 이 성령님이 하나님으로서 역할을 하셔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특징이죠. 사실은 예수를 믿는 것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령님하고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신격을 나타내 주십니다. 신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사용하지 쉽게 말하면 참 표현이 좀 이상한데 이분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분의 능력을 나타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분을 나타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사님, 다은아, 승은아 우리 안에 이렇게 능력자가 와 계신다고. 이 능력자를 그냥 가만 모셔두고 가만히 계시게 하니까 그 표현이 안 맞지만은 그래 어떤 목사님들은 내 안에 영으로 오셔갖고 쪼그리고 이렇게 웅크리고 쫙 이렇게 계신다고.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육과 혼은 예수를 믿는데 내가 그만큼 활동을 해야 돼요. 말씀을 주실 때 이게 뭐면 요단과 예를 들어서 홍해를 건네는 차이인데 우리 처음에는 홍해를 건널 때는 그냥 열어놓고 건너라 그랬어요. 요단을 건널 때는 네 발을 먼저 담그라 그랬어요. 내 발을 담그지 않으면 절대로 그걸 건널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혼과 육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이 뭐든지 먼저 해주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반드시 내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내가 말씀을 보고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야 돼요. 근데 내 안에 계신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근데 성령님이 와 계신 내 영은 우리의 육하고 틀려요. 우리의 육은 온갖에 유혹되고 아무리 막 이렇게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도 또 그 이튿날 또는 몇 시간 뒤에는 또는 몇 분 뒤에는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이 타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은 아마 내가 여러 어떤 우리 선배의 어떤 목사님들 돌아가신 유명한 목사님들의 어떤 책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많은 목사님들이 내 영은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내 영은 그렇게 쪼그라들어 갖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영은 하나님의 영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혼과 육의 벽이 우리 혼과 육이 이 영을 못 깨닫고 모르기 때문에 그냥 세상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잘 모르고 이렇게 다가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나의 영을
영에게 우리는 양식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내 영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이게 뭡니까? 말씀을 읽고 성경적 지식을 우리가 더해가는 겁니다.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는 것이 나를, 그러니까 우리 이 영혼 육 중에서 우리 영의 성숙함을 우리 육과 혼도 따라가야 됩니다. 맞춰줘야 됩니다. 밸런스를 맞춰줘야죠. 그랬을 때 우리가 휴거를 당하는 것은 우리 영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은 우리 육이 휴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이 휴거를 당해질 수 있도록 우리 이것을 키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양식을 먹어야죠. 뭐 꼭 옛날에 뭐 그 어떤 애들 놀이기구 어떤 키우는 것 같이 뭐가 있었어. 얘들은 꼬맹이들이 뭐 이렇게 난달에 키워가는 초창기에 한 10년인가 20년 전인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시간도 이렇게 됐으니까 여러분 성령님하고 교제를 제발 시작하십시오. 예민하십니다. 지난 시간까지 했던 지정의를 갖고 있고 그분도 말씀하실 수가 있고 그분도 예를 들어서 그 회방을 당할 수도 있고 거짓을 당할 수도 있고 거절을 당할 수도 있고 그분은 인격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러나 인격이신 그분을 우리하고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은 신격으로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이분하고 인격적으로 교제가 하고 나면은 여러분의 일도 이분은 신격으로 일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이분은 쉬이 해결해 버릴 수 있습니다. 왜? 이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 친밀하게 교제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신격으로 일하는데 여러분이 동참해야 됩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이 또는 우리 혼육이 더 자라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 성령님, 저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성령님이 하나님이심을, 성령님을 우리가 입으로 불렀을 때 성령님이 임해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님의 그 크시고 존귀하시고 한 어떤 많은 부분들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이고 다들 반갑습니다.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각자 전화를 주십시오.